그러니까 오늘 이 갈멜산 대교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참신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것을 이 갈멜산에서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바알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계속 시험하고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하이라이트를 위해서는 엘리야의 믿음이 작아서는 할 수 없어요. 정말 그가 대단한 믿음, 큰 믿음을 가져야만 오늘 이 갈멜산에서의 이 대결은 성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에게로 나아가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 재앙을 가서 직접 아합을 만나서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라. 여러분, 이것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야 어찌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로 내려가라고 할 때에 내가 그곳에서 시냇물을 너로 하여금 마시우게 할 것이고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진짜로 까마귀가 나를 먹일 거라고 믿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로 내려가서 시냇물을 먹고 매일같이 날마다 까마귀가 와서 떡과 고기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결국은 까마귀로부터 식량을 공급받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할렐루야. 또 시냇물이 마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르밧에서도 제일 가난한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 집에서 머물며 그 집에서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참 진짜 이게 선지자 체면에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집에 그 사르밧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게 하십니다. 순종하여 가는 곳마다 그는 기적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제 3년 6개월 때가 다 찼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갈멜산으로 오라고 해라. 그래서 너희가 믿는 너희가 믿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 이것도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가뭄의 모든 원인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누구 탓으로 돌려요? 아합은 이 모든 것이 엘리야의 탓으로 돌렸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가뭄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엘리야만 잡아서 족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리저리 숨어 다닌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합에게로 나아가서 이제는 대결을 하자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갈멜산 이 대결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늘을 움직이시는 분이고 땅을 움직이시는 분이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고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다. 신묘막측하신 분이다.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불가한 분이다. 그 믿음이 확고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대결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이 또한 순종했습니다. 엘리야의 순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강력해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갈멜산 이 대결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건이 바로 갈멜산 대결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 끝장을 보시려고 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끝장을 보실 겁니다. 또 엘리야도 여기서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겠구나라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장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엘리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동안에 그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셨던 것이고 드디어 끝장 대결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순종을 요구하실 때마다 내가 순종을 했더니 그 순종의 결과가 엘리야처럼 기적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적으로 나타나기는커녕 순종했더니 자꾸 삶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웬 시련은 그치지를 아니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다가 다 말아먹고, 이런 일들이 만약에 반복되어진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주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막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착각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순종에 대해서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생각을 가지고 오해한 것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어서 순종을 했다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운 문제만 자꾸 생기고 왜 이런 고통만 자꾸 나에게 찾아오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바로 시험의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넘기 힘든 시험일 수 있어요. 내가 가장 통과하기 힘든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항상 순종의 결과가 좋은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면서 엘리야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는 끝판이다, 하이라이트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이게 결론인 줄 알았습니다. 웬걸,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지 않기 위해 피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로뎀나무.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나는 저 갈멜산에서 모든 게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이라이트였으니까 이젠 결론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디 엔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지금 또 뭡니까? 이게 또 뭔 상황입니까? 그러면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탈진이 찾아온 거죠. 절망이 찾아온 겁니다. 엘리야라고 여러분은 항상 기적만 경험했던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결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최고의 정점에서 갑자기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찾아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삶을 보면은요, 마지막 하나님께로부터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기 전까지 그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니까 또 호렙산으로 갑니다. 나중에 길갈로 가라고 하니까 길갈로 갑니다. 여리고로 가라고 하니까 여리고도 갑니다. 나중에는 요단으로 가라니까 요단에도 갑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가라시면은 어디를 가라고 하든지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의 입술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멜산 대결에서 가장 극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곳 갈멜산에 원래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이 다 허물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수축을 하고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야곱의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도랑을 팠습니다. 가운데에는 나무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갈른 후에 송아지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통 4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3번에 걸쳐서 물을 어디에? 장작에, 그리고 그 장작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다가 쏟아붓습니다. 축축하게 젖을 때까지 쏟아붓습니다. 도랑에다가도 물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12개의 돌 위에도 물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름을 부어놓은 게 아니라 물을 잔뜩 부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불이 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만해서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아니요,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역사여야말로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백성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에요. 물을 잔뜩 부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불이 떨어져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제단에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장작 위에다가 송아지를 벌려놓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바알에게 춤을 추고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묵묵부답입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저녁때가 되어도 묵묵부답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규례대로 칼과 창을 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해쳤다 그랬어요. 그 말하자면 엑스타시입니다. 엑스타시. 어떤 술을 마셨던지 어떤 환각제를 먹었던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환각적인 상태에서 칼로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 자신들의 신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알은 묵묵부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니까. 이건 신이 아니거든요.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다른 우상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것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당장에 우리에게 뭔가 기쁨을 주는 것 같고 당장에 위안을 주는 것 같고 당장에 뭔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결국은 다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죠. 눈에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 엄청난 재물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것 같고 그게 진짜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렇게 내가 믿고 의지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나를 배신할 겁니다.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나는 불행해질 거고 그 재물 때문에 나는 평안을 잃어버릴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질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들처럼 춤을 춘 것도 아니고 몸에 자해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조용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도 저녁 소제 시간에, 저녁 때가 되어서 저녁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을 심어주십시오. 이제는 저들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바알을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불은 물로 잔뜩 젖어 있는 제단에 번제물을 태워버리고 장작을 태워버리고 또랑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핥아버리고 그것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 제사를 완전히 불로 태워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받아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번제물만을 태웠습니다. 그 옆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해도 끼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번제물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온전히 태워버렸습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피레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피레침. 하늘에서 어떤 큰 번개가 떨어지고 벼락이 떨어져도요, 피레침이 있으면은 이 피레침이 그 벼락을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있어도 피레침 때문에 사람들은 안전하고 피레침에만 벼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번제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건 기적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피레침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십니다. 홀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단번에 그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불로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태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의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피레침이 되어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죽음과 심판을 다 받아들이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피레침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레침이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피레침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날 구원하신 그분이 당신도 구원하십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승리하고 난 후에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잡아가지고 오게 합니다. 한 명도 도망을 못 가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그 4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좀 잔인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바알 선지자들하고 처음에 대결을 약속할 때 이 대결에서 승자가 패자를 다 죽인다? 뭐 그런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확실한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오고 기손 시냇가에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섬겼느냐면 자신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버려가면서까지 이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한다고 뜻을 정하는 거, 이게 과연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루만 지나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반역을 했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오래가지 않습니다. 남을 통해서 경험한 기적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야 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자신들이 믿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요, 여러분, 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분들에게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남의 기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남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지. 나는 생전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할 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버려야 될 것도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오늘 이 갈멜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엘리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을 지금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아합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엘리야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내가 끊어야 될 것을 내 손으로 끊어야 되고 내가 부르짖어야 될 기도라면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고 내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